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로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붉은 칠을 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이 로마 시내를 가로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이 개선 장군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레이드를 하는 이 전차에 꼭 노예 한 명을 태웠습니다. 이 노예는 개선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동안 계속 장군 옆에서 그에게 속삭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장군이 지금 너무나도 승리해서 기뻐서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데 노예는 그 옆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고대 로마 공화정의 일종의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지금은 우쭐대면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넘어질 때가 올 거다. 언젠가는 죽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하였습니다. 흑사병은 너무나도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7,500만에서 2억 명의 인구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흑사병은 패스트균이 그 원인인데요. 원래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에 시작되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1343년경에 유럽에 닿게 됩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해서 유럽 인구의 30%에서 60%의 인구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 이 흑사병은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후대에 이 흑사병의 공포를 많은 화가들이 작품으로 그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그림은요, 이런 그림입니다. 좀 흉측하죠? 시체들이 무덤 주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이 죽음의 무도, 죽음의 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체들이 무덤 옆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다. 이 현세의 영광이 헛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도 역시 죽음의 무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각기 다른 여러 사람들, 여러 지위를 가지고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함께 시신과 함께 시체와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 역시 그 누구도 높은 지에 있는 사람도 낮고 천한 사람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만이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의 뜻은 토지의 소산을 얻어서 그것의 첫 번째 과일이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이 다음에 더 큰 수확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바로 이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는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장례식 설교에서 항상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그 장례식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장례식의 어떤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날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부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부활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친다든지 새로운 삶을 조금 변경시킨다든지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비의 그 변신을 아시죠? 처음에 나비는 어떤 모양입니까? 조그만 꼬치에 있잖아요. 애벌레가 꼬치가 되어가지고, 사실 애벌레를 볼 때, 그리고 꼬치를 볼 때는 이 속에서 나비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꼬치에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나와서 하늘을 펄펄 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작은 벌레가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을까? 여러분,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변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론적 완성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의 시계는 종말을 향해 갑니다. 구원의 열차는 종착지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애벌레로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나비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부활의 첫 열매는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영생하리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월세방을 얻을 때 주인에게 보증금이라는 것을 맡깁니다. 그 보증금을 맡기면 주일도 안심을 하게 되고 세입자도 안심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인도 세입자도 그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보증금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보증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부활의 확실성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믿을 수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옛 아담과 새 아담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는 옛 아담과 새 아담이 등장합니다. 옛 아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죠. 이 아담은 범죄를 합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아담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새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심판과 정죄에 빠졌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죽음을 이기십니다.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새 아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옛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새 아담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아담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는 부활의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완성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차근차근 앞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여러분,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영생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럽고 또 사회적인 갈등도 심하고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새로운 삶의 능력입니다. 새 사람을 잃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꿉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화해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을 부활의 능력이 허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부활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절 달걀을 먹는 것으로 부활절이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매주 매일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천국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천국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요, 맛배기입니다. 시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누릴 그 하나님의 천국 식탁을 우리는 오늘 맛을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 식탁을 오늘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